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실제적인 권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받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즉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21절에 보면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즉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여서 먹으면 되는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먹지 않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특정한 날 또는 어떤 절기를 다른 날보다 좀 특별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 출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 중에는 유대인의 그 음식법들, 또 날짜 관련한 법, 안식일, 절기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음식법들이나 어떤 절기들,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켜온 그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중요하게 여기며 계속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반면 이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었으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서로가 이제 비판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너네는 왜 안 지키냐? 너희는 경건하지 못하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다 폐지되었고 의미가 없는데 왜 그렇게 지키냐? 그런데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말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여라.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비판하고 혼내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날짜와 절기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너네는 왜 우리처럼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형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나의 하인이 아니라 남의 하인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삼으신,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그 권능, 그의 주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비판하는 것은, 악을 행한다면, 진리의 문제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런 서로 간의 그런 비판들은 어쩌면 주인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에서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형제를 향한 태도, 믿음의 형제를 향한 태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그 사람의 주인께서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찌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대할 때에 우린 항상 그 사람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자녀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와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을 특별히 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은 줄 압니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주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목표는 다 모두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신앙의 방식이 다른 내 옆에 형제도 예수님이 그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형제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다르더라도 내 눈에 좀 눈에 거슬리더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주의 종 삼으셨는지, 자녀 삼으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혹시 내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비판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